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의지하라입니다. 자, 오늘 먼저 서론으로 깨달아야 할 부분은,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60편 표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때에 지은 시인가? 다윗이 아람, 이 표제에 보면은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돔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만 보면은 도대체 무슨 일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서론에,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제나 두 가지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아람과 에돔과의 전쟁입니다. 자, 이때에 다윗은 북쪽으로 아람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람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남쪽에 있는 에돔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이 요압이라는 장군이 남쪽으로 파송되어져서 이제 에돔과 전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란 것은 한 나라와 전쟁을 해도 어려운데 이제 두 나라가 두 나라를 상대해야 되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힘든 과정에 다윗이 지은 시가 바로 시편 60편 말씀입니다. 자, 그럼 표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다윗의 믹담이라고 하는데 어떤 믹담인가?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믹담은 새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새겨라라는 말씀이 시편 60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중요한 교훈을 우리 가슴, 영혼 속에 새겨야 합니다. 자, 오늘 아람과 에돔과의 전쟁에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에돔이, 이 요압이 에돔의 12,000명을 죽이고 승리해서 다시 이제 되돌아와서 이 다윗 왕을 돕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승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 형편만 보면은 실패하는 것 같죠. 한 나라가 두 나라를 상대해야 되는 이 어려운 상황에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그리고 왜 우리에게 실패를 주시는가? 실패하는 것 같은데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또 우리 약함을 통하여서 최종적으로는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나타나 있는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그 이끄심의 과정을 봐야 됩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것만 보면은 요셉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거기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끄심의 어디로 연결되어지는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보여주신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라는 이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으로,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두 가지 전쟁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신과의 두 가지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고자 하는 이 믿음의 전쟁과 또 하나 계속적으로 내 안에서 죄와의 싸움, 또 내 속에 들어오는 불신앙과의 이 두 가지 전쟁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현장과의 두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현장에서 두 가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현장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거는 기본이고, 현장에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직장에서는 늘 동료들 또 일과 이러한 싸움을 해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승진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일을 많이 할까? 자, 이 전쟁만 해도 보통 전쟁이 아닌데 현장에서 이런 이 전쟁을 끝내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때로는 부부와의 전쟁, 때로는 부모와 자녀와의 그 전쟁을 동시에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전쟁이 한목에 우리에게 몰려올 때는 감당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서 나 자신과의 전쟁도 있고 게다가 현장에서의 전쟁도 있는데, 교회에 와서는 힘을 얻어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반드시 두 가지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도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 영적 싸움을 우리가 하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성도들 간에 시기와 질투와 분쟁, 이러한 성도끼리의 전쟁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성도와 목회자 간에 이러한 다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싸워 나가는데, 외적으로는 세상과 싸워 나가는데 또 한편으로는 교단끼리의 이런 전쟁, 또 교회끼리 성도를 빼앗아가느냐 마느냐, 이러한 쓸데없는 전쟁들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내 자신과의 전쟁에서 내 영적 상태가 불신앙에 잠식되어지고 현장에서조차 이러한 동료들 또 가정에서의 많은 어려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게다가 교회에 와서도 말씀이 들리지 않고 계속 불신앙의 소리가 들려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힘은 한계가 있어요.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내 힘은 한계가 있고 전쟁은 계속해 나가야 되고, 이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불신앙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오늘 시편 60편, 교훈의 믹담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주는 이 교훈을 가슴에 새겨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연약해지고 현장 속에서 내 힘의 한계를 느끼고, 심지어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힘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의 이 믹담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평생의 가슴에 새길 세 가지 교훈, 오늘 시편 60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현실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서 여러분, 이 전쟁이란 현실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보면서 무엇에 속는가? 오늘 1절입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의 생각입니다. 다윗은 자기 스스로 전쟁이 두 개가 일어나니까
이 전쟁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은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주께서 우리를 흩으셨다. 주께서 우리에게 분노하셨다라는 자기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준비해 두시고 전쟁을 벌여두셨는데 다윗은 자기 생각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이 두 전쟁을 통해서 우리를 흩어버리실 거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분노하셨어. 라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가둬두는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내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만하면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할 수 없으면은 아예 불신앙을 해버립니다. 기준이 내 기준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창세기 3장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우리가 현실을 보면서 자기 생각에 속기 쉽습니다. 교회 생활을 해도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 일이 내 생각과 안 맞으면은 불신앙해버리는 거예요. 전도 선교도 나랑 안 맞으면은 불신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60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두 전쟁, 전쟁이 뭡니까? 전쟁은 2등이 없습니다. 전쟁은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전쟁 같은 현실 속에 여러분이 벌어져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해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단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지역권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 전쟁 가운데서 우리를 못 건지시겠습니까? 로마의 10대 박해 250년 동안의 그 전쟁보다 더 극한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지키시고 또 복음을 지키시사 250년 만에 강대국 로마를 복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은 내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실을 보면서 내 감정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지금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흔들린다고 지진이 일어나서 흔들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감정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보면은 슬픈 감정, 힘든 감정, 분노, 여러 감정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진리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이 흔들리지 말라.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것도 자기 감정입니다. 너무 기뻐하니까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것도 속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내 상태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현실 보면은 세계복음화, 난 돈도 없는데, 세계복음화, 난 직장 가야 되는데, 전도 내 주변에는 사람도 없는데, 우리는 다 현실 보면서 내 상태를 점검합니다. 그러면 현실 속에 내 상태를 보면은 아무것도 할 거 없습니다. 오늘 3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이 지금 다윗이 전쟁이 일어난 것을 보고서 자신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비틀거리는 이 포도주를 마셔서 비틀거리는 상태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서 내 상태가 비틀리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깃발은 언제 꽂습니까?
우리 전쟁에서 마지막 고지를 탈환했을 때에 자기 나라 국기를 가지고 그 고지에 꼽는 것입니다. 축구를 했을 때에 승리를 하면은 올림픽 또는 축구 선수들이 승리하면 자기 나라 국기를 가지고 나와서 흔듭니다. 깃발이라는 것은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외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신다.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내 감정이 어떠하든지 지금 내 상태가 어떠하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섭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 존경, 순종을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60편을 통하여서 다윗이 첫 번째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를 원하는 교훈의 밑담은 무엇입니까?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러분,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그 깃발을 붙잡고 승리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가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현실에 속지 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전쟁을 하든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끝을 보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자기 생각으로 교회의 끝을 말해요. 그게 자기 믿음입니다. 자기 믿음이 들통나는 것을 알지 못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끝을 보고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누가 나를 인도하겠느냐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누가 나를 저 끝으로 인도할 것인가?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에 10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니이다. 이 말씀을 보면은 원망과 불평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설적인 표현이요 시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말씀은 이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우리가 이 문자만 보니까 문자 그대로 가지고 보니까 시인의 감정이 지금 다윗의 감정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까? 그 말은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원망과 불평 같아요.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기를 우리 군대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지금 11절에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또 1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끝을 정확하게 보고 어떤 시작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내가 뭘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내 인생의 끝은 뭡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걸 가지고 모든 것에 적용시켜서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과 함께 시작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지금 나의 시작이 어떠한가를 알면은 끝은 명합니다. 우리가 부모와 함께 여행을 떠나는 아이들은 가는 내내 여행을 즐깁니다. 시작이 부모와 함께니까. 만약에 어느 중간 지점에서 부모를 만난다라고 하면은 만날 때까지는 계속 불안해요. 계속 불안합니다. 또 고아는 혼자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늘 무언가 자기 것을 챙겨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아니면 사람과 함께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혼자 가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 안에도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혼자 어렵게 무언가를 합니다. 또 사람과 함께 뭐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편을 만들려고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생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는 모든 것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끝을 보는 게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시스템을 늘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자는 예배에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과 함께 인생을 살고 있던 사람은 이제 이 시간에 사람과 함께 하겠죠. 인생의 끝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요. 여러분 평일에는 여러분들의 개인 다락방, 개인 묵상의 시간. 그래서 다윗은 하루 3번 하나님과 함께하는 서밋 타임, 묵상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것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증인이 누굽니까? 록필러입니다. 존 워너 메이커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에 완전 성공했지 않습니까? 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거기에 완전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희는 이 길로 가야 돼 라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6절과 17절 지시하신 상에 이르러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17절에 보면은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지금 이 12제자의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신의 영적 상태는 완전 꽝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전혀 믿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많은 승리의 믿음의 영웅들, 일꾼들이 있는데 보고도 내 생각 가지고 판단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영원히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작을 하면서 끝을 보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 두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끝을 보고 바른 시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교훈은 끝을 보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장에 일직선, 똑바른 선을 꺼라라고 했을 때에 땅만 보고 그으면은 줄이 나는 똑바로 간다 생각했는데 그거 놓고 보면은 줄이 삐뚤삐뚤거려요. 그리고 원래 원했던 방향대로 안 가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선생님이 줄을 꺼라 했을 때 선생님이 서 계신 저 선생님을 바라보고 줄을 꺼 나가면은 똑바로 줄을 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시작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하지만은 또한 우리는 정확한 끝을 보고 가야 합니다. 오늘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6절과 7절, 8절에는 여러 가지 지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곡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여러분, 이 세겜과 숫곡은 뭐냐면 가나안 땅의 서쪽과 동쪽입니다. 이 동서의 끝과 끝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길라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요 에브라임은 내 머리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례이며 이스라엘의 동서남북의 지경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이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주변국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이 뭡니까? 전체를 보라는 거예요. 전체를 보라. 이스라엘이 나가야 될 전체를 보고 나가야 될 것이며 우리 인생의 전체를 보고 시작을 하고 끝을 보고 끝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정표를 보고 여기까지가 단가 보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요. 신앙생활도 여기까지가 단가 보다. 스스로 한계를 정해두고 스스로 자신의 이정표를 정해두고 자신의 여정을 가면서 여기까지가 단가 보다.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가 다인가 봅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나의 이정표를 가지고 하나님을 맞추려고 그러고 나의 이정표를 가지고 교회를 맞추려 한다는 거예요. 나의 이정표를 가지고 다음 세대 렘넌트를 맞추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정표를 보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끝은 어디냐? 세계에 복음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그것을 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세 가지 이정표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는 우리 자신이 영적 전쟁에 있음을 알고 성령 충만 받으라. 이것이 자신과의 전쟁에서 가장 해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는 이상에는 아무 말할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는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힘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예비해 두신 위에서 주신 축복을 붙잡고 그때에 보이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보이게 되고 온 유대가 보이게 되고 사마리아 땅끝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정표입니다. 이걸 알고 여러분이 가정 가문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한 개인이 가정 가문을 살리고 한 가정이 한 교회를 살리고 한 가문이 한 나라 한 선교사를 살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정표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24 기도 속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남 탓하고 남 원망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정표가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 만민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걸 붙잡고 우리에게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 그래서 복음의 명문가문, 전도하는 명문가문, 선교하는 명문가문, 서밋의 명문가문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끝을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현실에 좌절하거나 만족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현실에 만족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불신자들이 현실에 일어나는 문제, 갈등, 위기 때문에 좌절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신자들까지 현실 때문에 좌절하거나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옵니다. 이제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한 엘리야가 이제 마지막 길을 가는 데에 엘리사가 계속 따라갑니다. 엘리야가 길갈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길갈에 머물러 있으라.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 가야 된다 라고 할 때에 엘리사는 길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길을 가다가 이번에는 베델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베델에 괜찮거든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또 권면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러나 엘리사는 또 따라갑니다. 여리고에 가게 되었습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또 따라갑니다. 나중에 엘리야가 승천하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엘리사에게 묻으면 너는 도대체 왜 이렇게 따라오느냐? 너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내게 구하라. 그때의 엘리사의 대답입니다. 나에게 선생님의 능력의 갑절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말하면 성령 충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길갈, 베델, 여리고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 끝을 바라보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 땅 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갑절의 영감임을 엘리야에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 좋은 직장 다니면 그냥 여기에 만족해버리고 맙니다. 내 직분 다 끝나면 거기에 그냥 여기가 내 끝까지인가 보다. 그리고 모든 것 다 교회 일이든 뭐든 다 내려놓고 그냥 세상적으로 그냥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내 자신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많은 목사님들은 은퇴 이후에 모든 것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 주셔가지고 내가 좀 살만하니까 교회에 어떻게 되든 말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달려갈 길이 있었습니다. 달려갈 길. 여러분이 달려갈 길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직분이 있고 없고 관계없이, 내가 사례를 받고 안 받고 관계없이, 내가 인정받고 안 받고 관계없이 나의 달려갈 길, 나의 이면 계약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처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라는 것이 시키는 자리가 목사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두는 게 임기입니다. 반드시 정년은 있어야 돼요. 정년 없으면 안 됩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내가 교회를 섬기는 달려갈 길 다 가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전도는 임기가 없습니다. 선교는 임기가 없어요. 교회를 섬기는 일에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달려갈 길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봐야 됩니다. 끝을 분명하게 알고 나의 이정표가 아닌 하나님의 인정표를 가지고 우리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거기에서 살만합니다. 그러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또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사도행전 27장 24절에 그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은 여기까지가 내 한계가 보다 그만해야 되는데 내가 가이사 앞에도 서야 하리라 하고 항소하고 또 로마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길을 달려가서 순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는 모든 자신의 연약함을 넘어서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끝을 보고 올바른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끝을 보고 가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의 믹담이 뭡니까? 다윗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가슴에 새겨야 될 교훈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이죠. 1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전쟁 가운데에서 의지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어마어마한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우리 인생 또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낙심이나 불신앙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무슨 하나 일이 일어나면 그거 하나 가지고 와서 이래저래 우리가 사람 말에 흔들리고 우리가 사건과 문제 속에 흔들리고 그건 신앙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믿음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뒤에서는 그 강대국 이집트의 병사들이 병거를 가지고 칼을 휘두르고 따라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입니다. 진퇴양난이요, 어디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의 모세가 흔들리지 않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믿음을 가지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는 게 믿음이에요. 세 번째는 이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전쟁이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서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승리이며 승리를 예비해 두셨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현실에 속지 아니하고 끝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고 끝을 보고 끝까지 나아가는 귀한 축복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의 믹담을 우리 영혼 속에 평생 새기는 응답과 축복들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